좀 바꾸는 바람에 조금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2조 나와서 특성을 행동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의 이야기가 열심히 진행 중인데 아주 감사의 제목들을 올리는 사람은 꾸준히 잘 올리고 못 올리는 사람들은 못 올리는데 그 습관은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죠. 하루를 살다 보게 되면. 근데 그걸 기록으로 남기게 되면은 일단 남는 것이고 그냥 지나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번 여름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매일매일 한번 감사 제목들을 기록에 남겨보고 또 시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또 찬양대 쪽 마이크를 연결하다 보니까 울림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강대상 마이크를 무슨 말 대체시키느냐고 좀 그게 안 맞아서 시간 걸렸는데 명확하게 들리죠? 오늘은 말씀이 주일날 강대상 마이크처럼 명확하게 들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4절 말씀 고린도 14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은 방언의 유익, 따라서 방언의 유익.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뭔가 유익이 있다고는 필요성을 느껴야 더욱 사모하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방언 어떻게 하느냐를 배워서 어제 처음 시도를 해봤죠. 뭐 이렇게 시도한다고 금방 되면은 뭐 다 하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이건 뭐 우리가 다 달라고 한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분의 마음입니다. 아멘. 자꾸 주님께 마음이 들도록 해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해야 된다는 것. 하여튼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영에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 끊임없이 한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그리고 오늘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뭐든지 첫 술에 배부를까요? 안 그래요. 아멘.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아멘. 언제까지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아멘.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찾을 때까지. 그런 어떤 끈기. 우리가 세상 것도 끈질기게 하는데 특별히 영의 것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를 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신의 덕을 세운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오이코 플러스 도메오. 이거 오이코는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 집을 새롭게 한다. 집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집을 건축하고 집을 강화하고 견고히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기의 덕, 자기의 집을 세운다. 우리가 집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 우리 한번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6절 6장 15절 6장 15절 시작. 너희 몸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주님의 몸이 교회는 주님의 몸. 우리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우리 몸 지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전이죠. 자, 19절 말씀, 그런 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집, 그죠?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집이에요. 집. 우리 몸이 어떤 집이냐? 성령의 집이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야. 성령 세례를 받은 자수, 성령이 내주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는 집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 따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이 말과 조금 연관지어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뭐가 되면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릇. 성령을 담는 그릇이다. 아멘.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리 자기의 덕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집을 건축한다, 집을 견고해, 집을 굳세게 한다. 아멘. 좀 그릇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아멘.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요. 아멘. 성령을 담은 그릇으로서 깨끗해져요. 하나님은 이런 그릇을 쓰시고 이런 그릇을 사용하셔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사람이 좀 그릇이 좀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려니까 뭘 받아야 된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세워지고 내 그릇이 준비되고 깨끗해져요. 그럼 내 덕을 세운다. 아멘. 온전한 자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이 거룩한 영과 교통하면 교통할수록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심령의 찌꺼기들, 아멘. 내 안에 깊은 고리에 자리 잡아 있었던 쓴뿌리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요. 이것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죠. 아멘. 자, 이걸 좀 더 한번 성경을 또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 28장 11절 12절 말씀. 이사야 28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입술이 막 더듬어져요. 어제 하다가 우리 황진아 권사님이 얘기더라고요. 주방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보배 같은 우리 김수현 집사님, 자꾸 연자부터 나와가지고 김연순가 김수현 집사님이 그러더래. 자꾸 뭐가 입에 있어 막 입이 이렇게 더듬는 입이 자꾸 나온다. 이게 뭔가 싶었대요. 할렐루야. 이게 방언이 시작하는 방언이 시작.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아멘. 자, 12절 있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길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할렐루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마음에 상쾌함, 이 마음에 상쾌함과 안식을 줘요. 아멘. 사람들이 곤비합니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을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안 생기고 사람이 곤비합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져. 장정이라도 넘어져. 곤비해.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이. 아멘. 그와 같은 상쾌함이, 그와 같은 새 힘이,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언제 나오느냐? 은밀한 입술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멘. 왜냐면 정결한 영, 거룩한 영으로 내 그럴 때 여러분 몸이 때가 막 덕지덕지 붙었을 때 뭐 얼마나 몸이 근질근질거려요. 그런데 깨끗이 목욕하고 나면 어때요? 상쾌하죠. 아멘. 그런 것처럼 방언 기도를 깊이 오래도록 많이 하게 되면은 마치 목욕한 것처럼, 영적인 목욕한 것처럼 심령이 깨끗해지고 곤비함이 사라지고 피곤이 사라지고 상쾌함이 오고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막 찬양이 나와. 분명히 방언하게 되는 천근만근 심이 나를 누르고 입만 열면 죽겠구나. 녹초가 됐었는데 그런데 방언기도 1시간 쫙 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상쾌함이 돋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그냥 찬양이 흘러넘치고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잠을 푹 자고 나게 되면 피곤한 사람한테 안식이 와. 안식. 아멘. 안식이 찾아들고 상쾌함이 옵니다. 아멘. 그러고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팩을 붙였나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졌어?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아멘 아멘. 네. 요즘 우리 오드리 헵번 집사님이 요즘 아주 많이 좋았어요. 어제도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던지 어제 조금 이제 방언 오더라고. 보니까 방언이 막 오더라고. 진짜 입 하나 뗐어. 입 하나 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 기도 시작이니까 이게 한 걸음 뛴 거예요. 한 걸음. 아멘. 근데 애들이요 한 걸음 뛰고 나면은 신기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죠? 계속 뭐 짚고 막 다니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응? 그 늘 기어다니다가 일어서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방언 시동이 걸리면은요 이걸 계속 해야 돼. 애가 한 걸음 뗐다고 나 다 걸어서 누워버리면은요 평생 못 걸어요. 한 걸음 뛴 것을 가지고 계속 걸어야 돼. 그런 연습 다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맛보게 되면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 그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뭔가 곤비함 이런 게 생기기만 하면 뭘 해야 되겠다? 네, 그래 방언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마음에 참 안식과 상쾌함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아멘. 재미가. 어제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서 이렇게 사람 사는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하는데 보니까 어제 무당 접신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줘요. 난 그걸 어릴 때 수없이 봤잖아. 우리 외할머니 절간에서 나는. 응? 내가 외할머니 밑에서 내가 이 신대도 잡아봤거든요. 늘 하루에 일주일에 한 두세 명씩은 외할머니 밑에 와가지고 신딸 그 신어머니라고 막 절하고, 막 그리고 재물 이만큼만 폐물 갖다 주고, 이걸 내가 봤거든. 전국에 수백 명이었거든요. 아주 신기해서 대모. 이런 분이 수없이 봤어요. 근데 그걸 이제 TV로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저거 누군가 내가 가가지고 기 쫓아내야 되겠다. 방송에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저 30대 저 아가씨가 날 만났으면은 가가지고 무당 굿하고 신접하지 않고 막 그걸 하는데 40이 넘어나 낳은 딸이야, 딸. 이게 신 받는다고 하니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부끄러워. 무역관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하고서 했다. 이렇게 하고서 내가 고작 내 딸이 이 무당이 되냐. 내가 정말 이거 하려고 고생했느냐. 막 너무 슬퍼하는 거야, 인생이. 꼬꾸라지는 거지요. 어디가 내 딸이 무당 할 수도 없잖아. 그죠? 아멘? 그런데 막 신이 온다는 거예요, 신이. 막 신이 온다는 거예요, 신이. 처음에는 막 애기 모습으로 왔다가 막 장군 모습으로 왔다가 막 그래요. 아이고, 저거 내가 한번 안 서면 저거 떠날 건데 저거. 응? 오히려 저런 사람을 전설을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참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이런 잡신들이 찝쩍거려요. 찝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네 엄마가 무당이 돼야 돼, 네 동생이 무당이 돼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네가 됐다. 뭐 이러니까 내가 십자가는 않지만은 내가 그러면 대표로 줘야 돼. 이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 자체가 부끄럽다고 하잖아. 그죠? 귀신의 영은 부끄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무당 되는 것도 수치스러운데도 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그게. 응? 우리는 거룩한 영을 받아가지고 멋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아멘.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냐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다 부끄럽게 살아가고 부끄러운. 그래서 푸득푸득 뛰기도 하고 막 난리 나더라고. 엉뚱한 말 했었고.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런 잡신들 다 물리쳐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아멘. 그러니 우리가 방언 기도를 깊이 하고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어제 내가 간증했지만 그리고 내가 무당을 당한 다음에 누님만 찾아가가지고 참 영권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한 점만 받아야 되겠다. 아멘. 이성적으로 한계 짓고 내 생각적으로 한계 띄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한번 영이 열려고 방언 받고 아멘.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10분 기도했다고 했는데 10시간 이상 기도했구나. 아멘. 기도도 깊어야 되겠다. 그 길로 보은 청주를 거쳐 보은까지 가서 보은에서 속리산까지 가서 늘 성경 암송하며 속리산 문장대 오르내렸었는데 문장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금식하면서 1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얼마나 문장대 더운 막 추운 뒤만 눈도 오고 그 가운데 밥도 안 먹으니까 뭐 기도할 시간밖에 없죠. 이렇게 21일 동안 금식하며 문당대에서 기도하면서 하루에 보통 한 18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눈 온 날 미끄러져가지고 낭떠러져 떨어져가지고 막 허리 다 아프고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더라고. 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추위도 모르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막 춥고 어떤 때는 막 소리 막 살이 막 추면 막 몸을 뛰잖아요. 그래서 몸을 뛰면서 하면서 그때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을 움직이게 되는가도 배웠어요. 움직이고 푸득푸득 뛰고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얼마나 내 마음 자유롭게 20일 동안 기도한 줄 몰라요. 할렐루야. 그때 정말 참 신비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내 국가의 향기로운 그런 꽃냄새도 맡아보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했고, 할렐루야. 아주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일 끝나고 내려오는데 마치 천사가 나를 이렇게 부축하고 분장대를 내려온 것 같은, 얼마나 21일 금식하고 났는데도 막 다리가 가벼운지요. 아멘. 그래서 천사를 볼까 싶어도 아무리 봐도 눈엔 보이진 않더라고. 근데 마치 정말 두 천사가 나를 탁 부축해서 이렇게 업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 문장들 다 내려왔어요. 그 법주사 앞에 가가지고서 내가 중들 전도해야 되겠다. 21일 만에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막 누구든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들 전도하고 법주사를 법주교회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법주사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중들이 새벽 불공을 하려고 막 떼거리로 몰려 나와가지고 말을 못 붙이고 그냥 물만 얻어먹고 물만 얻어먹고 다시 이렇게 이제 그 시내버스 타는 데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여자 비구니가 뒤에다가 이렇게 쌀 같은 거 좀 시주할 거 가지고 종종 걸으면 막 법주사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무리도 아니고 한 사람이라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가로막으니까 피해가려고 또 가로막으니까 막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눈이 땡그래져요. 왜 놀랄 보니까 21일 동안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빼쩍 마르고 막 얼굴 다 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그렇게 막으니까 무슨 거렁댕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막 기겁을 합니다. 그래 그랬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까까대면서 떨어져 버려. 그래서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졌는지, 갑자기 사람이 겁을 먹고 쓰러졌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어떡합니까? 먼저 딱 범죄 저지른 사람이 주위 살피잖아요. 누구 본 사람 없나 싶으니까 아무 본 사람도 없어. 그래가지고 냅다 도망쳤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나중에 중국 선교를 다녀와서 그쪽 보은 쪽으로 부흥집회를 갔었는데 이 간증을 이게 보은이니까 생각이 나더라. 내가 문장돼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려오다가 그 법주사 앞에서 한 여자 피구니를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인데 쓰러지길래 도망쳐 나왔다고. 그 얘기를 했다면 저쪽에 있던 한 집사님이 손들 목사님 그게 저였어요. 아멘.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쓰러졌는데 계속 귓가 우리들의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게 막 반복 환청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법주소 가면 그 지옥 가는 길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나 싶어가지고 그 길로 법주소로 안 가고 돌아와가지고 교회로 갔대. 아멘. 그러니까 자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됐더라고. 그렇게 또 간데 얼마나 그 하나님이 또 만남이 은혜가 되는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늘 간증했지만 그 뒤로 전국 10달들이 수백 명 되는 공주, 선옥사, 주지승이며 무당, 강신무당 등 우리 외할머니를 내가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눈물 쭉 흘리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아멘. 근데 전도한 얘기 수없이 간증을 안 했습니까? 외할머니 하늘은 해가 몇 개입니까? 이놈아 하나지. 맞습니다. 하늘은 해가 하나입니다. 나를 낳은 엄마가 여기 있는 이분 맞습니까? 또 있습니까? 이놈아 너 낳을 때 내가 받았다. 이놈아 네 엄마는 하나지. 이놈아 둘이 될 수 있냐? 맞습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한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믿고 있는 신이 따로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따로 있으니 우리 둘 다 신 모시는 사람들로서 거짓 신을 모시고 거짓 신을 전한다고 한다면 이 거짓말 사기꾼 아닙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 진검승부를 해봅시다. 어떤 신이 참신인지. 그리고서는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안방에서. 아멘. 외할머니는 구판을 벌이고 난 그 앞에서 우리 교회 예배상 놓고 성령님 놓고 기도하고. 아멘. 결국은 외할머니가 쓰러지고 아멘.
그 일평생 보던 천왕신이 떠나가 버리고 네가 믿는 예수가 참신이다 고백하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인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을 깨끗게 하고 아멘. 정말 성령의 전인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아멘. 내 신앙 찌꺼기들이 있어요. 이 혼의 나쁜 찌꺼기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한이라고 하고 아멘. 이거 성경은 마음의 쓴뿌리들이라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 이와 같은 걸 또는 뭐 원초적인 자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이것이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침전물처럼 쌓여 있어요. 침전물처럼.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휘저으면은 확 일어나요. 그래서 결혼하고 30년째 살다가도 어느 순간 신혼 초에 남편이 좀 상처 줬던 일들이 확 일어나기도 하고, 그 우리 어머니처럼 자다 말고 가가지고서 막 아버지 보고 막 욕하고 그런 것처럼 이 속에 있는 찌꺼기들, 감정의 찌꺼기들, 이 한의 찌꺼기들. 여러분, 한 영국 임상병리학회에서 뭘 조사했느냐면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극한으로 받아가지고 막 분노, 폭발하고 막 세상만 뚜껑이 열린다고 할 때, 그럴 때 이 타액,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말할 때 막 침튀는 타액 있잖아요. 이 타액 또는 가래침, 이와 같은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주사액으로 정제해봤어. 그래가지고 실험용 생주에다가 주사했는데 생주가 직사해. 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독소가 있다. 독소가. 이런 독소가 스트레스 받으면 쌓여 밑으로 꾹꾹 눌러오게 되면, 그래서 모든 만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고혈압도 생기게 되고 막 또 혈관에 막 막히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신진대사가 일어나질 않고 마땅히 나와야 될 분비액들이 나오지를 않고, 모든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 정신 깊은 곳에 나쁜 혼적인 침전물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너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결혼한 여자들이 상담소 찾아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중에 약 30%는 남편 문제, 바람 피고 뭐 이런 문제.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런 데서 오는 암이 많대요. 암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만나면 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암으로도 생기는데 이것이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당연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죠? 그래서 신기한 것은 남자들이 생자 하나를 죽인다고 한다면 여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타액으로 추사액을 만들 생쥐에게 넣었더니 생쥐가 2마리 죽더래. 근데 남자 거보다 여자 것이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막 아랫배가 아파서 자궁암, 대장암, 막 이런 것으로
변비 막 이런 것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이 그릇을 청소해낼 때 보게 되면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 이런 것으로 가득 찼으면은 이거 가만히 있죠. 하나님 나 불태워버렸죠. 하나하나씩. 할렐루야. 이걸 팍 태워버릴 때 심리학 정신상담학에서는 심리학 상담 뭐라 그러냐? 울음으로써 내놓으라는 거 이거. 뭐로? 울음. 애도라고 해요. 애도. 애도로 다 눈물로 내놓으라. 눈물로 내놓으라는 눈물로. 씻겨 내놓으라는 눈물로. 그런데 세상 사람은 애도는 하지만 애도한 다음에 흘려보내 감정을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낼 대상이 없어요. 상담사람 흘려보낸다든지 이 정도인데 또 성당에서는 이걸 그 고해성사하고. 자,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나를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주신, 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아보시고 더 많은 배신도 당해보시고 더 많은 아픔도 더 많은 찔림도 당해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너의 짐을 다 내게 맡겨 버리라. 아멘.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말로 막 하면 옆에 사람 들으니까 창피하니까 뭐로?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귀신도 물러. 뭐 하면 야 참 뭐 하면 네가 귀신같이 잘한다고 그러죠. 근데 방언이 누구도 몰라? 귀신도 몰라. 귀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여기에 비밀을 말하는 방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눈물 흘리고 토로하고. 할렐루야. 방을 깊이 하다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깊은 곳을 찔러 눌러. 뭐 하려고? 닦으려고, 깨끗이 하려고. 오래 묻을 때는요 웬만한 물로는 씻겨지지 않아요. 철 수세미로 막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후벼 팝니다. 아멘. 후벼 파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것이 톡 터치가 돼가지고 막 울음이 터지면서 한이 막 터지면서. 아멘. 그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막 그 안학내들이 근데 막 집회 다니면 뭐 또 훈련하면 보여야 되니까요 아랫배를 붙들고 막 오일해 버려. 떼굴떼굴 굴러. 이걸 했어야 되는데 하지는 못했었어. 꾹 참아봤었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막 그 20년을 15년들 그 한 묵혔던 한을 막 부둥키 않고 방언으로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막 토해내버려. 그럴 때 나쁜 것들이 울컥울컥하면서 무슨 그 이걸 토하는 것처럼, 그죠? 속에는 술 먹고 속에 있는 거 막 다 토해내는 것처럼 거룩한 술 취함처럼 오게 되니까 막 속에서 막 영적인 토가 일어나요. 욱욱하면 토가 일어나요. 그 토가 일어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것인데 육의 몸에 암이병이 생기는 것처럼 분명히 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그런 악취가, 토가 막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막 그럴 때 휴지부터 휴지 찾으러 가죠. 이상하게 기도만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사람도 옆에 있는 거 휴지가 이만큼씩 있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휴지가 필요하거든.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막 닦고 또 하고 닦고 또 하고. 근데 그냥 토한 냄새보다도요 몇 배로 강한
냄새가 막 일어나요.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그냥 아예 변기통 갖다 놓고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아멘. 그래서 이만큼 둘이만 갖다 놓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날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한동안 쏟아내고 나게 되면은 그 이상은 안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암병도 치료되어지고, 아멘. 또 변변이 이런 잡초는 다 고쳐져 버리고, 그 속에서 막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상쾌함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향기가 나요. 향기가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나요. 하나의 향기가 나고 정말 참 안식이요. 그리고 편안해져요. 아멘. 그래도 어느 순간 입신도 들어가는 체험을 해요. 내가 여기 내가 주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다 간 곳 없고 나와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깨보면 새벽이야. 그리고 입신도 체험하게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깊이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속에는 뭐가 찌꺼기들이 다 태워지고 깨끗해지고 청소되어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느 방언이 나오는데 이때 좀 혐오스러운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거친 소리, 막 하는 소리들. 좀 너무 막 괄괄하고 거칠고 혐오스러운 방언이 나올 수가 있고, 과격한 동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마귀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절제시키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단계를 지나야 돼요. 이때 절제시키면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아멘. 그 단계예요. 뭐 소리가 좀 과격하다고 마귀 방언, 아이고 마귀 방언 뭔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산부인과에서 해산할 때 소리가 좀 고상하게 납니까? 과격하게 난다고 그래가지고 교양 없다라고 품이 없다고 막 그러면 돼요? 그렇다가요 툭 터져요. 그러죠? 그때는 막 소리를 쳐야, 아멘, 힘이 생겨서 맥기가 나와요. 나쁜 것 쏟아내야 됩니다. 따라하면 영적인 산부인과다. 예. 그 순간에 영적인 산부인과가 돼야 돼. 내 속에 악한 것은 다 유산시켜버리고, 아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체험들을 해야 내면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면이. 울고 내 속에서 울고 있는 나를 심장에서 100번 외쳐봐야 안 돼요. 아멘. 내 속에 울고 있는 나는 성령이 치유해줘야 돼요. 어루만져 줘야 되고, 진정한 치유의 현장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신과 나가고 심리 상담으로 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치유가 돼야 돼. 이곳에서 상쾌함을 맛보여야 돼. 이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방언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 이 방언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아멘. 하면서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거기서 내 원한을 다 쏟아놓아 하나님 앞에. 아멘. 떼것들 굴른다고 뭐라고 안 그러니까 막 굴르면서 토해내고, 아멘. 휴지 많이 사다 얼거리 갖다 막 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가 하게 되면은 날마다 이 왼수고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 사라져요. 그 왼수도 사라져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 자녀 도저히 내 시간 못 감당한다고 했던 사람이 자녀도 감당하게 돼요.
그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기도, 그게 바로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아멘. 자, 다음 세 번째로는 통변과 예언의 기초가 돼요. 자, 성경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의 은사를 받으려면 뭐부터 받아야 돼? 방언도 어떻게 통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5절 말씀 4절 5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내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방언을 해야 예언도 하지. 아멘. 그러니까 이런, 자, 이걸 뭐로 비유하냐면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게 그릇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방언 속에 찌꺼기를 다 몰아내고 여기에 이제 기도를 채워나가요. 기도를 아구까지 채워나가요. 아구까지 채워나다 보게 되면은 흘러 넘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자, 처음에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10시간을 기도해도 그 신비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방언을 하게 되면 여기 비밀을 말하는 것이니 누구도 알아듣는 이가 없으니까. 자, 이거 한번 성경 봅시다. 이제 어디 보느냐,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아멘. 개인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씀으로, 아멘,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뭐 하도록? 통변하도록 하고 예언하도록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통변이 어떻게 임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어느 날 많이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10시간 기도한 내용이 딱 한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오늘 한 이 방언 기도가 용서였구나. 내 마음에 감동으로 그냥 와요. 이해가 됩니까? 응. 그냥 한마디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 내 마음과 감동으로 오늘의 방언 기도에 대해서 감동으로 한마디로 하면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때로는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해. 지금 내가 2시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지금. 아멘. 응. 이것도 하나 일종의 통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외국어 말하고 한국어 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는 예언이란 뭐냐? 깨달은 여기서 그랬죠.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말하는 것보다, 자, 때로 이제 뭔가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막 단어로도 오고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하는데 가장 이것이 정말 바른 통변이지 않은지 문제는 뭘이 되느냐? 분별해야 돼. 자,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말씀. 자, 26절부터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두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를 분별할 것이요. 또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으나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만이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교단 여자 목사 안수 안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나 꼭 그렇게까지 연결되지 않더라도 자, 이런 기도를 깊이 많이 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누가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통변도 열고 예언도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도 누가 많이 일으킬까?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 보고는 방언 통변과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금했던 것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나 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뭐 하라? 분별을 받으라는 거예요. 분별.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따라 분별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영들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이제 1시간 동안 10시간 기도했는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고 있어. 아멘. 소망을. 그런데 찬송도 안 불러보고 성경 말씀도 없어 내면에. 근데 뭐는 많이 불렀느냐? 유행가는 많이 불렀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막 소망스러운 게 오는데 그런데 뭐라고 통변하고 예언하느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뭐로 통변하고 있는 거요? 세상 유행가로 통변하고. 내용은 그 내용이야. 근데 뭔가 말할 게 어릴 때 듣고 배운 바가 뭐밖에 없어? 세상 노래밖에 없으니까 세상 노래 가사로 얘기해 주는 거야. 드라마 대사로 내가 만에 했던 얘기로.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어. 아멘. 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게 함이니라. 이렇게 예언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통변하면은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유행가 가사로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팔자가 펴진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세상에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방언 기도가 통변과 예언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뭐로 온다?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방언 깊이 기도해가지고 뭐 감동은 뭐로 온다? 말씀으로 온다. 말씀이 있지 않은 자들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큰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통령 예언이 올 때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반드시 통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심령에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이해가 되십니까? 암송도 안 하는 말씀을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 가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역사하시죠. 모세야 네가 무엇이느냐? 지팡이 들고 와라. 요나단이 창 하나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아멘. 그럼 내 안에 싸우려니까 검이 있어야 되겠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지. 그래 할 말씀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야 무슨 몇 장 말씀 암송 숙제가 있죠? 로마서 12장. 성도의 새 생활입니다. 가기 전에 많이 외우세요. 담아두세요. 그런 이들에게 뭐가 열릴 수 있다? 통변과 예언의 은사가 열리죠. 아멘. 그럼 방언의 기도는 예언의 은사로 가는 기초 작업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봅니다. 많이 봤던 말씀 또다시 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36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꼬부라져 있고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참 꽈져 있는 사람, 꽈져 막 꽈져 있고 굳어 있고 찌그러져 있고 상처 있고 이런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역사. 아멘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긴급한 일을 막아준다. 예, 긴급한 일을 막아줘요. 이런 체험들은 많이들 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아멘. 그전에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어느 시골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말버스를 저 시골에 왕진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데 앞에 탔던 한 아주머니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산부인과에서 예수 믿는 장로야. 그런데 그 앞에는
시골 아주머니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사람 다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창피한 거야. 아이고, 교양 없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아무데나 이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운전수 보고, 저 운전수네 차를 멈추세요. 그러니까 안 멈춰. 그러니까 또 막 반기도다가 아이고 나 이거서 내려주세요. 나 이거서 내려주세요. 이 산부인과 의사는 빨리 병원을 가서 환자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막 소란을 피우니까 더 부끄러운 거야. 차를 멈추지 않으려면 나를 내려주고라도 가세요. 내려주고라도 가세요. 막 그러니까 운전수가 할 수 없이 그냥 문 열고 내려줬어. 정류수도 아닌데. 그리고 내려주고 조금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펑크나면서 땅떠드로 떨어져 버렸어요. 간신히 살아남은 이 산부인과 의사가 내가 교회 장로인데 헛살았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여자가 왜 방언으로 기도했을까? 뭐가 긴급한 일이 생기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막 다급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도하게 만든 거지. 뭔가 긴급한 위기의 때가 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막 그 차 안에서 막 방언을 기도케 한 거야. 아멘. 그러다가 내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차를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안 멈추면 나라도 내려주고 가라고. 이걸 통해 이분이 거기서 회개하고 그러는 의사를 그만두고 목회자가 됐어. 인천 마가다락방에 만들었던 박장원 목사가 그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방언의 기도는 뭔가 긴급한 일을 막아주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표적이 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고 갑자기 길 가다가도 막 방언 기도 시킬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누님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었어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막 방언을 시키더래. 그래서 막 급하게 막 사람 볼까 막 그냥 전봇대 그냥 이렇게 기대고서 운동하는 것처럼 퉁퉁퉁 치면서 그냥 또 뭐 창피하니까 길 가다가 퉁퉁 치면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엄마 얼굴이. 엄마를 왜 기도시키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를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전화 안 받아. 집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아빠 어디 있냐고. 나 일하고 있다고. 엄마는 집에 있지. 엄마 전화 안 받아요. 빨리 가보세요. 갑자기 엄마가 미끄러져서 쓰러져가지고 기절했는 거예요. 이분 앞에. 아무도 없는 시골에서. 그 아버지가 모시고 병원 가서 살았어요. 아멘. 네. 기도하지 않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은 누가 감동으로 주겠어, 식구 중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영이 깨어있는 누님이니까 누님을 시킨 거지, 가족 중에서. 아멘. 제가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는 감동 안 주고, 집사님 누님한테 감동 줘가지고 목사를 창피하게 만드는 거, 막 그렇게 맘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도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우리 누님이 수제장하고 방송 전사람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된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막아주고, 이 방언 기도의 휴식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 되게 한다는 거. 아멘. 참 이 얘기 좀 더 싶은데, 그러면 내일은 방언 기도를 언제 하는가? 할렐루야. 내일 요 얘기를 내일 계속 이어갑니다. 유익과 좀 비슷하지만 좀 상황이 달라요. 언제 하느냐, 방언 기도를.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때 방언 기도 유익에 대해 배웠는데 상당히 유익이 되죠? 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들죠? 그저 그냥 나도 신앙 오래 했으니까 적어도 목걸이, 금목걸이 하나 달고 다니는 것처럼 방언기도 하나 정도는 신앙의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그 정도로 하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은사는 액세서리가 아니야. 아멘. 정말 방언기도는 엄청난 유익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오늘 걸음만 뛰었는데 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깨어서 1시간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적어도 1시간씩은 하자고요. 방언기도 몇 시간 동안? 매일 1시간 동안 해야 깨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은 심령도 치유되어지고, 내면도 치유되고, 병도 치료되고, 한도 다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영적 건강하게 돼서 집을 세우고.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한마디 띄었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야 또. 그래서 오늘 또 32분인데 오늘 또 30분 합시다. 30분 하고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